옛날에는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약을 파는 떠돌이 약장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규모가 커지고 또 현대화가 돼가지고 팀 단위로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 동네에서 무슨 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비어있는 건물 하나를 빌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단지 나눠주고 홍보를 열심히 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밥도 먹고 선물도 받아가라고 합니다. 가면은 건강에 대한 강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래도 부르고 구호도 외치고 점심 되면은 밥 주고 돌아갈 때는 또 화장지나 수세미나 생활 필수품 나눠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그렇게 사람들 재밌고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값비싼 건강식품하고 건강보조, 의료기기 이런 것들 판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그걸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안 사고도 가면은 날마다 재밌게 해줍니다. 재밌는 이야기도 듣고 사람들하고 수다도 떨고 그리고 온열 찜질기, 안마, 마사지기 이런 거 무료 체험 같은 것들 해보고 재밌게 놀다가 돌아가곤 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이 비싼 그 건강 보조 기구나 아니면 자석요, 건강식품 다 팔고 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동안은 그 약장수가 있어가지고 심심하지 않았는데 한동안 재미 들렸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동네 아줌마들이 허탈해합니다. 옛날처럼 공짜밥도 먹고 또 거기서 나눠주는 생필품 같은 것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아쉬워합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종종 나눠줍니다. 처음에는 이게 조금 낯선데 한 번, 두 번 받고 보니까 이제 면역이 돼가지고 또 안 주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생각지도 않았는데 정부에서 공짜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일단 기분이 좋거든요. 가게에 아마 적잖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다 쓰고 나면은 아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뭔가를 공짜로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받을 자격이 안 된다 해서 못 받는 사람이 있거나 또 남들보다 적게 받는다 하면 또 불평불만을 합니다.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나눠주던 돈을 어느 날 정부에서 끊어버리고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주면은 그때부터는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사람 마음이 이렇습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닌데 원래부터 없었던 것인데 나한테 뭔가 이로움을 주고 혜택을 주고 하면은 처음에는 좀 고마워하고 낯설어하고 당황해하지만 나중에는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지거나 사라지고 나면은 아쉬워하고 허전해하고 심지어는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처음에 없던 것이 생기면은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나중에 자기가 애착을 갖고 있던 것이 사라지면은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좋은데 그게 날아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짜증이 나고 원망스럽고 실망이 찾아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요나가 바로 꼭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이 옆에서 자라서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좋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박이 사라지고 그늘이 사라지니까 박이 있어야 당연한데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박 그늘이 있어야 하는데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증을 냅니다. 멀리 가서 찾을 것 없이 이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에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와 박넝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 4장을 읽었는데요. 어쩌다가 지금 요나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언자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느니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가기 싫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적대국입니다. 내가 왜 그 나라에 가야 됩니까? 싫다고 도망을 쳤습니다. 배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탄 배가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았는데 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요나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폭풍이 가라앉았습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는 큰 물고기가 삼켰고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강한 위산에 의해서 아마 녹았을 겁니다. 요나는 죽어서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나가 사흘 밤을 땅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을 것이다. 요나는 땅속 깊은 곳에서 낙원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어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다시 살려서 내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상입니다. 자,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니느웨 거리를 다니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천만 뜻밖의 완악한 이스라엘 사람하고는 달리 니느웨 백성이 왕에서부터 평민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 가운데 뒹굴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려고 하는 심판과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속이 뒤틀렸습니다. 원수의 나라 아시리아가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나도 자존심이 있지. 내가 회개하라 니느웨가 멸망한다 했는데 멸망하거나 뭐 무너지거나 사람들이 죽거나 그래야 자기가 예언한 게 맞아 떨어지는데 자기가 그냥 헛소리한 게 돼버렸어요. 망해야 되는데 이놈의 도시 언제 망하나 하고 언덕에 올라가서 그 도시가 망하기를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자, 그 도시 언덕배기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보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요나와 박넝쿨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박이라고 했는데 박이라는 게 박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박과의 식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이 자랐다는 게 조그마한 박이 점점 둥그런 박이 이제 점점 커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박이라는 식물이 줄기가 길게 뻗어나가고 잎사귀가 퍼지면서 박넝쿨이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박은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 근동지방에서 박은 하루에 30에서 5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에. 그러나 하루 만에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들이울 만큼 그렇게 고속으로 자라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박을 특별히 빠르게 성장하도록 성장을 촉진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박을 예비하시고 그것이 위로 올라가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요나는 옆에서 왜 갑자기 박이 자라지? 나는 씨앗을 심은 적도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빨리 자라는 박은 처음 봤다 놀라고 당황했을 겁니다. 박을 심지도 않았고 자기가 물을 주지도 않았고 거름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일이 없는데 거저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뜨거운 햇볕에서 건지려고 박을 예비하시고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신 겁니다. 박넝쿨은 빠르게 자라나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나라 날씨는 무덥다고 합니다. 무덥다는 건 물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납니다. 습도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저 중동 지방, 이 사막 지방에서는 습도가 낮고 온도는 높은데 건조합니다. 이럴 때는 머리 위에 종이 하나만 딱 올려가지고 햇빛만 가려도 그늘만 있으면 시원합니다. 우리 피부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이런 불쾌한 습기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늘만 들어가면은 시원하게 됩니다. 더위에 시달리던 그런 요나에게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박넝쿨은
요나에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박넝쿨이 무럭무럭 자라서 요나의 머리를 쫙 가려주니까 요나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대박. 호박이 넝쿨 제대로 왔다. 아마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요나와 같은 뜻하지 않은 박넝쿨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얻게 된 거. 우리가 수고하거나 노력하지 않았는데 얻게 된 거.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 이것이 박넝쿨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박넝쿨이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왜 하필이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박넝쿨이 자라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나에게 복권 당첨과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고, 갑자기 뜻하지 않은 부주의로 실수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요나에게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이 이런 박넝쿨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좋아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넝쿨을 보고 요나는 기뻐하고 좋아했지만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기 기분이 좋고 기뻐하고 만족했던 겁니다. 박넝쿨을 만나면 혼자 좋아하지 말고 그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나에게 박넝쿨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상황이 반전이 되었습니다. 이 들에서 자라나는 풀은 수명이 길지 못합니다. 특히나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그 지방에서는 이 식물은 한동안 무성하게 자라다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거나 뜨거운 바람이 불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잘 자라다가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면 말라버리고, 사람들이 베어다가 가축의 먹이로 던져버리기도 하고 아궁이에 땔감으로 불을 떼버리기도 합니다. 그 무성하게 자라던 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아침이 이를 때에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사 그것이 박을 쳐서 시들게 하시니라. 벌레 떼도 아니고 벌레 한 마리입니다. 그 하찮은 벌레 한 마리가 요나가 애지중지하던 박넝쿨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박넝쿨 전체가 시들었습니다. 벌레가 그 박 잎사귀 돌아다니면서 다 갉아먹으려면 하세월입니다. 언제 갉아먹을지 몰라요. 그러나 메인 줄기 하나만 딱 갉아먹으면 수분 공급이 안 돼갖고 그 위에 거는 전부 다 말라버립니다. 아주 간단해요. 벌레 한 마리면 끝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박넝쿨과 같은 어떤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거,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준다고 생각했던 거, 사소한 벌레 한 마리가 갉아먹습니다. 잎은 이렇게 무성한데 맨 밑에 메인 줄기 되는 거, 원줄기 되는 거, 그것만 벌레가 탁 쳐버리면 그냥 갑니다. 건강하다고 자랑했었는데, 사업이 잘 된다고 만족했었는데, 성적이 좋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벌레보다 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중증 환자가 되거나 죽는 경우도 생깁니다. 벌레 한 마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벌레가 하룻밤 사이에 무성하게 자라났던 박넝쿨을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요나가 기뻐하던 박넝쿨이 사라졌습니다. 자기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던 것이 사라지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던 박넝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8절에 보니까 해가 뜰 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매 그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상당히 좀 온건한 표현으로 기록됐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의 심정은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내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밭그늘은 사라졌고 아침부터 해가 떠오르면서 온도는 올라가는데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오니까 요나가 기진맥진했습니다.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요나의 본 마음이 나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한 박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을 불쌍히 여겼거든. 요나는 자기 옆에서 자라난 박넝쿨을 위해서 애통했습니다. 아까워했습니다.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실은 그 박넝쿨 이 식물에 대해서 애절한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식물로 인해서 자기가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그 혜택이 사라져 버리니까 박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자기 신세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동정했던 것입니다. 사라진 박넝쿨로 인해서 그가 아쉬워하고 긍휼히 여기렸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고 화를 냈습니다. 9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박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처음에는 에이고 아까운 박넝쿨 이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가련한 자기 신세에 대해서 비관하고 하는데 나중에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스스로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겁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박넝쿨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박넝쿨이 사라지면은 모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참 무슨 하나님의 대언자가 이런 대언자가 다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은 안 그렇습니까? 좋은 거 있으면은 대박이다, 내가 땡 잡았다, 행운이다 라고 했다가 그게 사라지고 나면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과 분노는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이 연단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끼던 박넝쿨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뭐 원래는 내 것도 아니었는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체념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 넓은 사람이면 그냥 철학자 아니면 달관한 인생을 달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만족을 주던 것이 없어지면요 아쉬워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앗아간 대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주합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반발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요나의 모습이요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요나와 박넝쿨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준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박넝쿨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노력하지 않았는데, 심지도 않았는데 거저 무언가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상황이 반전됩니다. 요나에게 기쁨을 주던 박넝쿨을 벌레에게 빼앗겼습니다. 벌레가 요나의 기쁨이던 박넝쿨을 먹어버려서 시들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뻐하고 때로는 기뻐하던 것을 잃어버려서 슬퍼하고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쁜 일도 찾아오고 슬픈 일도 찾아오고 때로는 분노하는 그런 일도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런 주변 환경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납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영원하지는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에게 기쁨을 주던 박넝쿨이 며칠 동안 혜택을 주었습니까? 채 하루가 못 됩니다. 요나가 땡볕에 있을 때 박넝쿨이 자라서 해질 때까지 그에게 그늘이 되어줬고, 밤에는 박넝쿨이 필요가 없습니다. 밤에는 시원하기 때문에. 아침 되니까 벌써 벌레가 갉아먹어서 박넝쿨은 죽었습니다. 뜨거운 동풍에 메말라 버렸습니다. 요나가 박넝쿨의 혜택을 누린 것은 하루가 채 못 된다는 겁니다. 짧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 시험에 합격해서 대학생이 되었을 때, 군대 복무를 마치고 무사히 제대했을 경우에, 원하던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하고 결혼에 성공했을 때, 그리고 열심히 또 노력해가지고 아파트 분양받고 집을 장만했을 때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자녀를 출산했을 때, 또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거나 새로운 자동차를 샀을 때, 우리 주변에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몇십 년 갑니까? 몇 년 갑니까? 얼마 못 가가지고 무덤덤해집니다. 새 집도 한두 달 살다 보면은 익숙해지면은 조금이라도 쓰면 헌집입니다. 새 자동차 처음에는 좋죠.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자랑도 하는데 그 몇 번 타다 보면 결국은 언젠가부터는 헌 자동차가 됩니다. 세상에 있던 것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박넝쿨처럼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이 세상의 기쁨, 이 세상이 주는 쾌락, 이 세상이 주는 그 영광에 도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애착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진짜 애착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대언자의 사명입니다.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애착을 가져야 돼요. 요나는 어디에 애착을 가졌습니까? 자기 옆에서 자라나서 그늘 만들어주는 이 식물 박넝쿨에 애착을 두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너무 애착을 두어가지고 그 박넝쿨이 죽으니까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고 아까워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곧 사라질 박넝쿨과 같은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쓰고 집착하고 애착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요나 1장에서 4장까지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비하셨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그 앞길을 막기 위해서 폭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졌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나를 삼킬 수 있도록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 도시가 언제 망하냐, 언덕배기에서 이제 지켜보는데 날이 뜨거우니까 박을 예비하사 박넝쿨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해서 그 다음 날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참 많습니다. 요나는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 혹은 내가 운이 좋은 것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가운데에서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내 앞길을 막는 폭풍, 내 인생 항해길을 가로막는 폭풍, 달가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는 어리석은 대언자의 발걸음을 붙잡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폭풍이 가로막는다. 폭풍이 가로막혀서 못 간다. 그때는 이 폭풍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생각해 볼 때라는 겁니다. 때로는 박넝쿨이 내 곁에서 자라날 때도 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처럼 좋은 것만 주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고약한 벌레 한 마리를 보내기도 하십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벌레 손톱으로 콱 눌러서 죽였을 텐데 작아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그 벌레 때문에 아끼던 박넝쿨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정말 더위는 못 참는데 하나님께서 아침 되니까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게 하십니다. 박넝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벌레를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박넝쿨 주시는 하나님만 찾습니다.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합니다. 내 앞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라든지 내 그늘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라든지 내 머리에 뜨거운 햇볕과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시는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마귀의 장난이야, 다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만 유리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도 만나게 하시고 나쁜 일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을 위해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좋은 일을 만나더라도 나쁜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격려와 보상을 주시는 것이고, 내게 좀 불리하거나 안 좋은 일은 이 어리석은 대언자를 깨우치고 변화시키는 것처럼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좋은 것도 예비하시고 안 좋은 것도 예비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로 하여금 이 뜨거운 불용광로를 통과한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것을 얻어도 감사하고 그것을 잃어버려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는 박넝쿨을 기뻐했습니다. 기뻐했다는 말만 나오고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좋은 일 일어나면 그냥 기분 좋은 겁니다. 내가 재수가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니까 아쉬워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출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안 좋은 것을 받았어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을 보여주는 성경 인물을 한 명 알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많은 재산을 주셨고 그리고 번창한 가정을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요나의 박넝쿨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처럼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에게 무서운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온몸에 독한 종기가 생겨가지고 벽돌 조각 가지고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아내가 옆에 가까이 오지 않을 정도로, 친구들이 보니까 옛날에 그 욥이 이제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된 그런 정도로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배울만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아내와 친구들을 주시고 재산을 주시고 가축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신 그분도 주 하나님이시요, 욥에게서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가신 분도, 고난을 주신 분도, 질병을 허락하신 분도 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욥은 자기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조차도 자기를 연단하는 용광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기에 오로지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아도 감사,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게 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박넝쿨이 있어도 감사, 박넝쿨이 시들어도 감사. 우리는 하나님 그분 그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사라질 박넝쿨보다도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박넝쿨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라나는 요 박과의 식물, 줄기하고 잎사귀가 있는 요 박넝쿨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요나를 감싸고 요나를 보호해 주던 박넝쿨이 있었어요. 선민의식이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민족으로 태어났다. 너희 아시리아 사람, 니느웨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 더 우월하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그 후손이라는 거, 이게 그에게 박넝쿨이었고 자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니느웨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중요하지, 원수의 나라 아시리아면 망해도 싸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 그 자랑은 얼마까지 갈 것 같습니까? 죽은 시체는 그게 이스라엘 시체이건 아시리아 시체이건 대한민국 사람 시체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시체는 그냥 시체입니다. 죽고 나면은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요나를 감싸주던 박넝쿨이 있었어요. 민족 감정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원수의 나라,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나쁜 놈 나라.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는 우리의 적,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뭐 여당, 야당, 남자, 여자 막 열심히 싸웁니다. 언제 하나가 되느냐? 일본하고 축구하면 하나 됩니다. 여당, 야당도 필요 없고 남자, 여자도 필요 없고 뭐 이쪽 지역, 저쪽 지역 감정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일본 타도 우리 한국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이게 민족 감정이에요. 자, 그런데 그 우리가 민족 감정으로 싫어하는 일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여러분 혹시 우러나십니까? 대언자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민족이라는 게 나중에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아시리아 사람들 가운데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다시 만날 거 아닙니까? 혹시 또 압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또 다른 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고 만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왕국이지 그 안에서 일본 사람, 아시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왕국의 백성인데 그 국가라는 개념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박능쿨처럼 민족 감정, 국가 이익 이런 것도 언젠간 사라집니다. 영원한 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들이 영원한 거예요. 요나가 가지고 있던 나름대로 애지중지하던 박능쿨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임명한 대언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왕이나 제사장이나 일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고 주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대언자의 자부심입니다. 니느웨에서 그가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그런데 웬걸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 멸망시킨다고 내가 선포했는데 내 메시지가 잘못됐고 내가 이 거짓 대언자가 될 수도 있고 이 대언자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겁니까? 자기 예측이 빗나가가지고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예언 잘못했다 욕먹는 게 더 욕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요나에게는 대언자의 체면과 자존심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아니 회개했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왜 니느웨 망한다고 당신이 예언했는데 왜 안 망하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자기는 망했으면 좋겠다 하라고 니느웨 망할 것을 지켜보는데 안 망해요. 언덕백이 올라가서 그 도시가 언제 멸망하나 보고 기다리는데 안 망한다는 겁니다. 대언자 자존심이 구겨졌습니다. 요나는 그 알량한 자존심, 박능쿨과 같은 그런 가치 없는 있다가도 곧 없어질 그 자존심을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 박능쿨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없어지는 그 박능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그 말 못하고 영도 혼도 없는 그 식물 박능쿨을 애지중지 아꼈지 니느웨 백성을 아끼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잃어버린 박능쿨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을 마음속에 품고 계셨습니다. 요나 4장 11절에 보니까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하나님께서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안타까워하십니까? 하나님은 박능쿨이 시드는 걸 안타까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애완동물이 병 걸리거나 죽는 거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찾아온 어떤 행운 그게 어느 날 사라지는 거 하나님은 그걸로 인해서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애통해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고 또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저 잃어버린 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애통해하시고 불쌍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잠시 기쁨을 주다가 사라지는 박능쿨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죄 중에 멸망할 사람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주시면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박능쿨을 치워버리려고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면 그것도 감사합시다. 사라질 박능쿨보다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어리석은 대언자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불복종하고 자기 길로 가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시들어버리는 박넝쿨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알면서 구원받아야 할 12만 명이 넘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는 애통해하지 않고 동정하지 않고 차라리 그 도시가 망하기를 바라는 이런 악한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박넝쿨은 있다가도 없고 또 곧 사라져 버리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라져버릴 박넝쿨을 우리가 아까워하고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그들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넝쿨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과 애착을 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